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32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로 1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편도 다윗의 시인데요. 이 32편은 시편 51편과 더불어서 다윗이 회개하는 그 회개를 담은 시예요. 무슨 회개? 밧세바의 일.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던 그 일. 그 일에 대한 회개를 담은 것이 오늘 이 32편입니다. 아마 51편은 그 사건 직후에 지었던 시 같고, 그리고 이 32편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진 시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봐요. 근데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두 시편이 다 그 밧세바와 관계된, 우리아와 관계된 사건에서 지어진 시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하나님이 가리워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간음까지 했고 그 남편을 전쟁터의 최전방으로 내몰아서 죽게 만드는 간접살인도 저질렀는데, 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도 그 허물을 우리 하나님이 가려주셨다. 그렇게 가려주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복이 있다는 얘기고 또 나와 같이 그 죄가 용서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여기 이 표현이 재밌어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 용서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건 이해가 가요. 근데 간사함이 없고, 그러니까 그럼 이 얘기는 간사함은 용서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간사함은 용서받지 못하고 간사함 외에 다른 죄들을 용서받고 이런 얘기인가요? 비슷해요. 그럼 간사함은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왜 비슷하다고 말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간사함으로 나가면 용서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엔 정직하게 나가야 되거든요.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용서받는데, 간사함으로 죄를 이리저리 빼고 고백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 앞에 간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사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 앞에 간사함으로 솔직하게 죄를 고백한다. 이건 간사함이 아니잖아요, 이미. 그런 문제인 겁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 가운데 거하면요, 그거 자체가 자신에게 형벌이 돼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릇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 혼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그런 징벌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마음에 신음하게 돼요.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진 거 알잖아요. 내가 악한 거 알잖아요. 하나님 볼낯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된 기도가 안 나와요. 진실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말라가는 거예요. 풍성하지 못해.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생수가 넘쳐 흘러야 되는데 말라가는 거예요.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가 견디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 자체가 어떤 형벌보다 더 큰 형벌이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라는 그 찬송이 있지요. 예,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면 때로는 십자가짐 같은 고생을 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멀리 하려고 하면 그보다 더한 고통입니다. 그거보다 더한 고난이에요. 더 고난스럽고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것은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 살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다윗 같은 경우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숨기니까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견딜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5절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자유함을 얻었죠. 아, 그렇구나. 아무리 죄를 져도 이렇게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예, 맞아요.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교육자십니다. 위대한 왕이시고요. 위대한 장군이시고요. 위대한 스승이고요. 뭐 여러 가지 다 있죠. 경제학자고, 농사 전문가고, 과학의 전문가고, 의술의 전문가고,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이시지요. 교육에도 뛰어난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교육자는요, 상벌이 확실해야 돼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으면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건 확실해요. 그러나 용서는 용서고요, 교육적 훈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죄를 용서받을 때는 괜찮은데요, 좀 심각하면요, 큰 벌이 임하기도 해요. 근데 그 벌이 용서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용서했지만 바른 길 가기를 바라서, 용서했지만 옳게 살게 하기 위해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이 밧세바와 우리아를 인한 그 사건 때,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그 사건 때 그것이 들통나고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바로 용서해 주셨지만, 하지만 이 일로 사단에게 틈을 줬기 때문에 너에게 징벌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반란이었지요.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었지요. 그 징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함부로 질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느냐, 용서받는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하나님과의 그 사랑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기 원한다면 죄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행복한 삶, 승리하는 삶 살려면 죄에서 떠나셔야 돼요. 죄, 이 땅에서의 형벌들. 형벌이라기보다는 교육적 매지만 아파요. 힘들어요. 그리고 또 그 죄를 짓는 동안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도망가 있는 동안 그 겪는 아픔과 힘든 것들은 너무너무 심하고 심한 거예요. 여러분이 6절 보니까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이로 말미암아 그 앞에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근데 이 표현이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우리말로는 그냥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다르게 번역하면요,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주께 기도할지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 가지 뜻에서 같이 담고 있는 문장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또 뭘 의미합니까? 주를 만날 기회라는 건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신날 때, 내가 승리할 때, 그때가 주를 만날 기회가 아니라 나에게 환난이 닥쳤을 때,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이때가 주를 만날 기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혹은 고통 중에 주께 기도할지라, 같은 말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가운데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힘든 일 중에 우리 죄로 인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다 고백해야지요. 고백하면 사함을 얻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당장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두려워서 못 나가면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두려워서 못 나가면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죄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터지는 순간 더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빠르든지 늦든지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 죄를 사하세요. 물론 심각한 죄일 때 거기에 따르는 어떤 징계들, 우리 교육적인 훈계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걸 겪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거지요. 그걸 겪고 털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고 행복한 길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죄에서 떠나면, 죄를 깨달을 때는 빨리 떠나는, 이거 너무 큰 죄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기 두려운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빨리 주님 앞에 나가 고백하고 사하심을 얻고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보니까 악인에게는 슬픔이 많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악인들은 슬픔이 많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인자하심을 두리로다. 신뢰하는 게 어떤 신뢰입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분이라는 신뢰. 그 신뢰에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죄를 사함 받은 자.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의인인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여러분, 사람에게 진짜 정직함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하고 살다 보면 그 애둘러 말하기도 하고 슬쩍 돌려 말하기도 하는 거,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슬쩍 거북함과 뭐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기 힘들지요. 진짜 정직한 사람들 없어요, 사실. 없는데 여기서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이라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표현이 왜 나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약함을 다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다 내놓는 자들. 하나님 나 못해요.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 이런 자들을 정직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졌을 때 바로 주님 앞에 나가세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돼서 도망가지 마세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졌어요. 잘못한 게 있어요. 그 사람 만나는 게 꺼려지죠. 피하게 되죠. 점점 피하다 보면 사이는 더 멀어지고 더 안 좋아지고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근데 용기를 내 나갔더니 용서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용서 못 해주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나가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어떤 허물이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복이 있는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리석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더러움으로 인해서 주님을 피하고 숨고 고백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죄를 깨달을 때는 바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어떻게 감히 주님 앞에 나가, 이런 어리석은 생각 버리고 바로 주님 앞에 나가고 바로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 용서의 은혜들, 그것을 누리고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